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 썬다싱의 처절한 박해와 고난 그리고 기적을 보겠습니다. 썬다싱 2부. 1913년 봄에 그가 티벳에 갔을 때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라마교 국가인 티벳에서는 썬다를 체포하여 사형수처럼 깊은 우물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우물 속 송장들 썩는 냄새 속에 태연이 있다가 밤중에 우물 뚜껑이 열리면서 밧줄이 내려와 천사의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하였다. 그의 전도를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 어느 해 티벳 전도를 위해 히말라야 산맥을 넘다가 눈에 막혀 못 가고 머무는 동안 그는 기도 중에 입신하여 천국을 구경하였다. 그 후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20분이 지나 입신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그 체험을 책으로 저술했다. 그래서 그를 신비주의자라고 한다. 1914년 6월에는 히말라야의 동쪽 산령에 있는 네팔의 일람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 폭풍우가 앞길을 가로막던 어느 날 사두는 지친 몸으로 폭풍우 속에서 전진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그를 동굴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돌풍에 휘몰렸지만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아니했다. 동굴 속에서 고행기간의 주님 모습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이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네팔에서 전도 중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여권이 없는 데다가 기독교 전도자의 신분으로 전도를 하여 네팔 경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쳐넣어졌다. 옷을 홀랑 벗기고 착고를 채워 운신을 못하게 했다. 거머리떼와 오물을 두고 욕을 하며 나가자 거머리떼는 전신으로 기어올라 그의 피를 빨았다. 처음 두서너 시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그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순간 고통은 멈추고 감옥은 천국같이 변했다. 계속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자 죄수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경찰이 그를 석방해 주어서 나가는데 거머리에게 피를 다 빨려서였는지 현기증이 나서 잘 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걸어서 티벳인 사역자 탈진을 만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1914년 여름에 그의 전도 거점인 코트가르로 다시 돌아왔다. 남인도 일대를 맨발로 전도했다. 빈민굴에 찾아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복음을 외쳤다. 한 번은 벵갈에 도착하여 인도의 시성이라 불리우는 라빈드라나드 타고를 만났다. 긴 백발의 수염과 범상치 않는 풍모, 한눈에 보아도 그는 큰 인물이었다. 그는 30대부터 절대 우주와 범실론적 종교온합주의를 통합하여 경제에 기초한 이상적 인간상과 사랑의 사회 건설을 모색했다. 브라만 즉 절대에 도달하면서도 인성에 벗어나지 않고 인성에 머물면서도 초월의 세계를 지향하는 종교적 인간으로 영감의 노래를 한 인물이다. 썬다를 맞이하는 타골은 아들을 반기듯 포옹했다.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사흘 동안 머문 타골의 집은 아늑한 평화의 집이었다. 썬다는 그에게서 아리아인의 종교적 뿌리에 대해 들었고 그는 타골에게 예수가 진리 자체임을 증거했다. 창세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타골은 에덴의 네 개의 강에 대한 이해와 고대 중근동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 특히 고대 종교 언어를 비교하는 지혜를 보였다. 헤어지는 날 타골은 말없이 썬다의 손을 잡고 말없이 기도를 한 후 멀리까지 배웅을 하여 주었다. 산모퉁이를 돌 때까지 타골은 그대로 서서 멀어져가는 젊은 썬다를 보고 있었다.
이후 썬다는 캘커타에서 배를 타고 미얀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였다. 말라야와 페낭에 가서 전도하고 남진아해, 동진아해를 거쳐 일본에 갔다. 싱가포르에 와 있던 일본인 우메모리 목사가 일본 YMCA에 연락하여 초청한 것이었다. 추운 겨울에 도착하여 도쿄, 고베, 오사카, 교토, 요코하마, 나가사키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오직 성경 한 권만을 들고 겸손히 꿇어 엎드려 기도한 후 소박하게 설교하는 썬다를 일본에서 환대해 주었다. 일본 전도 집회는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쳤다. 도쿄의 후지미 교회는 썬다가 강단에 섰을 때 마치 예수님이 선 것 같다고 성령의 쌓인 분위기를 전했고, 고베의 교회에서는 청년 교인들이 맨발의 썬다를 따라 그 겨울 동안 양말 안 신기 운동과 교회 부흥 특별 전도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주선에 따라 중국 대륙을 향해 일본을 떠났다. 중국 전도는 예상외로 어려움이 많았다. 중국과 티벳이 교전 중이어서 외국인인 그로서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독감에 시달리면서 여러 곳에 순회하며 전도 강연을 하였다. 썬다는 세계 일주 전도를 다닐 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에 가득 찼으며 자기 마음에 이미 천국이 왔다고 고백했다.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실천은 현재 살아서 자기 마음에 임재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증거했다. 1919년 5월 9일 30세 썬다는 마드라스를 거쳐 티벳으로 갔다. 이로써 19살 때부터 넘나들기 시작한 히말라야를 10번째 넘은 것이다. 라마들은 그의 전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했으며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다. 인도와 티벳 국경 지역의 썬다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티벳 정부의 지령도 하달된 상태여서 통상 이용하던 코트가르 방향은 어렵게 되었다. 험난한 길을 통해 티벳에 들어가 마을마다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번 전도 여행에서 썬다는 48곳에서 전도를 했다. 하루 평균 40리를 걸으며 9월 말까지 전도를 하였다. 그해 티벳은 7월 30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큰 눈이 내렸고 9월 말에는 산천이 눈 속에 파묻힐 정도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 썬다는 더 추워지기 전에 심라일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랑게트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티벳인 한 사람과 동행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와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으나 동행인이 있으니 서로 힘이 되었다. 한참 동안 사력을 다해 산길을 전진해 가니 앞에 웅크리고 있는 동사체 한 구가 나타났다. 얼어 죽은 것 같았다. 시체는 길에서 약 10m 떨어진 가파른 비탈 쪽에 있었다. 썬다는 동행인에게 구조하여 업고 가자고 제안했다. 그랬더니 그 동행인은 그러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소, 나는 살아야겠소 하면서 혼자 가버렸다. 하는 수 없이 썬다는 조심해서 동사체에 접근하니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이를 업고 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 땀이 날 정도였다. 몇 시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동사체가 앞에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얼어 죽어 있는데 그는 바로 몇 시간 전에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동행인이었다. 한편 썬다 등에 업힌 사람은 차츰 온기를 되찾아 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의 말씀은 성경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썬다는 10월 초에 판잡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즉시 그는 판잡의 읍들을 찾으며 전도하다가 15년 만에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셨다. 아들아,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그동안 너에게 못할 짓을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싶다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는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로써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온 집안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이후 썬다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의 선편 여비를 대주었다. 1920년 1월 영국의 버밍햄에 있는 셀리옥 선교대학에서 전도 초청장을 받아 가게 되었다. 폼페이에서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거쳐 영국에 도착하니 2월 10일이었다. 빅토리아 여왕 시절 선교에 불타던 영국 교회가 이제는 지는 해처럼 식어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썬다는 홍포의 터번을 쓰고 성경 한 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히 증거하였다. 그는 영국 교회에게 기도의 운동을 다시 붙이자고 호소했다. 그의 단순 소박한 메시지는 영국 교회를 뒤흔들었다. 가는 곳마다 청중들은 성령의 위로와 감동에 쌓였다.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도 그는 기도 운동을 역설하여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3월 9일 버킹엄과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는 썬다의 메시지를 듣고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4월 6일 성금요일에는 스펄전 목사가 심우했던 교회에서 설교했다. 부활 주일 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로 갔다. 글래스고우나 에딘버러에서도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였다. 그의 설교는 자연을 비유로 들어 하는 설교로서 그리스도만 증거하였다. 영국에서 300여 집회 초청을 받았으나 다 응할 수 없었고 마침내 1920년 5월 30일 미국으로 건너가 주요 도시 순회 전도를 하였다. 물질로 병들어가는 미국인의 정신문화와 교회의 앞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설교를 하였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전도 집회를 인도한 후 호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인도로 돌아왔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며 다음 편에도 사두 썬다싱의 삶을 이끄는 손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